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서원할 수 없는 것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레위기 마지막 몇 구절을 살펴보는데 서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원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첫 것, 초태생.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첫 것은 아무리 너가 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그거는 서원물로는 드릴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서원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쭉 말씀을 좀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쭉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더 찾아야 되는데 이제 자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갖고 좀 몇 가지를 좀 빼고 했지만 오늘 성경 이것저것을 조금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왜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물로 드릴 수 없는가?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그러니까 바쳐진 것은 바치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물로 드릴 수 없다. 자,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건 뭐가 되느냐? 코데시.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중에나 이 말 중에는 두 번 강조함으로써 뜻이 중첩되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멘, 아멘. 진실로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두 번 반복해서 말하면 절대적으로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데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연이어서 쓰면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중에서도 진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밟거나 또는 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지극히 바쳐진 것이어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온전히 바친 것은 여기서 온전히 바쳤다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할까? 우리는 흔히 온전히 바쳤다 그러면은 내가 뭐 드리기로 작정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정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말은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완전히 파괴된, 완전히 진멸된, 완전히 봉헌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읽으면은 후딱 의미가 들어올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이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할까요? 이거 안 되는데 모르시겠어요? 이 성이 어디 성인지? 지금 뒤에 누가 나와요? 기생? 그러면 이 성은 어떤 성? 그렇죠. 생각.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인데 지금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바친 돼. 그 중에서 누구와 살려라?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려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기 때문이다. 생명을 내걸고 살려줬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 헤렘이 선포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대 전쟁에는 세 가지 전쟁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냥 은밀히 가갖고 막 공격하고 그렇지, 비겁하게 하지 않아요. 나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라든지 이런 고대의 전쟁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람이 오고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이 와서 너 항복할래? 뭐 할래? 막 그러면서 이제 딜을 하죠. 그러니까 사신이 먼저 와요. 자, 전쟁을 할 때 싸우자고 먼저 외칩니다. 그러면은 사신이 왔을 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받아줍니다. 싸우지 않고 항복합니다. 그러면 다 받아줍니다. 대신 이때는 전쟁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와 종으로 일부를 삼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여해서 이 포로민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주종관계가 다 성립이 돼요. 주인된 나라, 정복국은, 이 포로된 나라, 포로민은 정복국에게 세금을 바침으로써 의무를 감당합니다. 세금을 바침으로써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 주인된 이 정복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받고 이 포로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같은 경우는 항복만 하면은 주종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어떤 이런 민족 관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싸우자고 외쳤는데 달려들어서 싸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다 죽이고, 일단 이기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들의 집과 가옥은 물론이고 은금, 토지 그 싹 다 뺏어버리고 전리품으로 삼아버립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은 뭐냐면 오늘 이제 나누게 될 헤렘 전쟁법이에요. 본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은 다 어떻게 해야 되고,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차지하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일단 그 땅은 모두 죽이건가 아니면은 다 내쫓아 버려야지 돼요. 화친을 맺으면 된다, 안 된다? 주종관계 이런 거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홀리워라고 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민족에게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뭘 뺏기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 그 민족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고 진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갈 땅이 없어서 그냥 자신의 민족적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 헤렘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딱 찾아 누구를 들어서, 그래,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원주민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헤렘 전쟁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진멸하고
17절 그거 지금 13절, 14절, 15절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거는 여리고 성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여리고 성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 전쟁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방금 하시는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도성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성읍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긍휼함이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라. 할렐루야.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고 그 성읍 우상 숭배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성읍은 불사르고 그 성에 있는 가축들은 다 끌어다가 진멸하고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기본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었죠. 어떤 성에 헤렘이 딱 선포가 되면 그 성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가축까지 호흡 있는 건 다 죽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도 임신한 배를 갈라버리라고 그래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유주의, 우리가 신학을 좀 달리하는 학파라든지 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봐라, 하나님이 너무 이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이를 뵌 엄마의 배를 갈라서 아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얼마 전에도 말씀했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성경은 다 구원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헤렘 전쟁이 선포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그 도성의 죄 때문에 죄는 긍휼함이 없다고요. 그 죄를 진멸하는 전쟁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러니 그 도성 안에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는 호흡하는 누구라도 다 죽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로 태울 수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집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리겠죠. 불로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서 불살라버립니다. 근데 불로 태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은, 금, 구리, 동, 철 뭐 이런 것들은 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곳간, 성전의 곳간으로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건 다 누구 거? 그렇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헤렘 전쟁이 선포되면 그 누구라도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히 드려진 것.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진멸당해야 마땅한 것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자들, 가증스러운 것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는 다 어쩔 수 없어서 점집에 갔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했으면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더디 와도 너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한 것들에게서는 너가 네 거 삼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없어서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종종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 중에 그냥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라 얘기지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살살 얘기할 때 세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말씀으로 만져주실 때 그때 아멘하고, 아 그렇구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취하지 말 것을 지금 탐내고 있구나, 취하고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말로 계속 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들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보지 말라고 하시면 아예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거 아닌데 자꾸 내 거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다급한 상황이 오고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 손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내 거 삼지 말아야 될 것을 내 거 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탐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세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괴롭게 될 거다. 괴롭게 될 거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과 화친도 맺으면 안 돼요. 그들을 포로 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죽이거나 다 그 땅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죽이지도 않고 몰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그들과 하친을 맺고 또는 종으로 삼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유목생활과 전혀 달라. 막 씨 뿌려야지 되고, 아, 그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했던 농사법, 어떻게 너희들 농사를 해서 많은 수확을 냈느냐? 근데 출애굽 백성들은 그걸 자세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농사법을 알려줄 원주민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땅을 갈아야 되는데 이들이 별로 이렇게 농사를 해보지 않아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이들이 뭐 해봤어요? 맨날 땅에 주워 먹었지. 할렐루야. 주시는 거 주워 먹었지. 씨 뿌리고 뭐 농사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농사시키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농사를 안 해봤어요. 풀도 잘 못 빼봤어요. 저는 안 해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거치는 돌이 될 뿐이지 저는 잘 못해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한 번도 씨 뿌려본 적도 없고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땅에 덜컹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서는 뭐 해야지 먹고 살고? 농사해야지 돼. 근데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 누가 필요해요? 농사법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농사법을 지도할 사람, 같이 농사를 해줄 또는 노동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거나 죽이는 대신 뭘로 삼고? 포로 삼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좋았죠. 그거 잘 되는 것 같았지요. 소출이 잘 나.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났더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엄청 괴롭게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사사시대라는 400년간의 시대가 바로 그것이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 것, 내 거 삼지 말라면 내 거 삼지 말아야지 돼요. 근데 그거 삼으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괴롭게 된다. 괴롭게. 자, 두 번째는요, 멸망하게 된대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아멘. 더 있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풀사르고 아멘. 뭐라? 너가 이 아간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중에 일부를 숨겼어요. 신한산 외투. 요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권사님 오늘 밍크코트 집에 얼마짜리 있으시죠? 웃고 말죠. 밍크코트 같은 거, 아주 고급진 밍크코트,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한산 외투 하나하고, 그 다음에 200세겔 나가는 은 200세겔. 은 200세겔은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에요. 그 다음에 50세겔 나는 금덩이 하나, 금바 하나 딱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이에요. 이거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신의 것으로 삼자 그 대가는 뭐였더라? 괴로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자신만 죽는 게 아니죠. 누구도 죽게 되고 가문 전체가 죽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물려져요, 안 물려져요? 안 물려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죄의 영향력은 갑니다.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취하지 말 것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부모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는 부모님에게 어떤 병고가 생기고 그러면 그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누가 또 당하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죄값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고통은 온 가족이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의 쾌락과 유익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탐하지 말 거를 탐하면 멸망에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하나 더.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버려버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누구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 왕 집권 초기, 아마 사울이 왕이 되고 2, 3년쯤 지났을 시기였을 거예요.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아말렉과만 전쟁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암몬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합니다. 버림. 왜 그런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Holy War, 바로 헤렘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렘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몇 절을 조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같습니다. 2절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괴롭게 하고 대적했다. 내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회개할 시간을 400년 이상 줬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하고 저주하겠다, 진노하겠다는. 그래서 헤렘 전쟁이 선포됩니다. 자, 헤렘 전쟁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호흡 있는 것들은 뭐 남녀, 노소, 뭐 젖먹는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헤렘이 선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헤렘이 전쟁 선포된 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뭐라?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왕. 호흡 있는 거 다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두머리를 살려놨어요. 우두머리를. 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계속해서 좋은 것만 나와요. 기름진 것, 좋은 것, 그것들은 어떻게 하고? 남기고, 물론 다 못 남겼어요. 얼마는 죽였어야지 돼. 그러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제 지금 예물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요. 마음에 작정한 바도 있어요.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드릴 때 즐겨 하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아니 드림만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교회는 재정이 충당돼서 감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뭔가 즐겨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 곧 누구를 버린 거고? 하나님을 버린 거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고, 그렇죠? 순종하는 다윗에게로 돌려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막 그분만 보면 막 가슴이 떨려요. 너무 그분 앞에만 서면 부끄럽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신 형제님이세요. 그런데 병석에 누워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거를 호흡을 해야 되니까 또 호수를 꼽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서 제가 직접 봤어요. 호수를 빼고 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호수가 한 이만해요. 이만한 호수를 여기다가 넣었다가 빼요. 어지간한 분들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어머님이 하세요. 그거를 배워서. 어머님. 다른 분한테 맡겨봤더니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해갖고 본인이 하세요. 여기에 이만한 호수가 있어요. 이거 호수 빼면 죽어요. 이만한 호수가 있고 옆구리에 이제 구멍을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그 병석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분명히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 멀쩡한 제가 막 지금 엄청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데 위로한답시고 가서 제가 무슨 위로를 합니까? 저는 위로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릴 뿐이지 사실 저는 위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는 가서 위로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분은 얻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미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으므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라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라도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과 질병을 당하는 것과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처음에 있었던 사건 사고와 질병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사건 사고와 질병은 누구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야 된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영원한 진노와 형벌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신명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야, 뭐라? 진멸할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손대지 않았을 뿐이라고. 내 것 아니기에 그냥 손대지 말라고 해서 손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고 내 인생에 드리워졌던 모든 진노가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주어지지 않았던 자비와 긍휼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는 게 제일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것보다 불쌍히 여김받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손대지 말라고 해서 손대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아니 손대지 말라고 해서 손대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를 그치게 해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번성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알면서도 다 사울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지금 잠깐 당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헤렘이 선포된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꾸 내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내 계산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큰 손해 볼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하면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내 생각과 내 계획 때문에 결국은 그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지키려고 하다가 있던 물질도 빼앗기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어긋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 뭐 누구에게 한 사람한테는 좋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는 좋아야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도 안 좋고 그에게도 안 좋고 하나님에게도 안 좋아. 그런데 그것을 왜 합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더라. 그 예리한 칼날이 한 번 움직이면 어떻게 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 하나님께서 찔러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드러난다. 말씀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와 나의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수치도 드러나고 죄악도 드러나고 잘했던 일들도 다 드러난다. 민낯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다 회복되고 다 온전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나를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함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이전보다도 더 번성한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어. 이걸 못 믿어. 이걸 분명히 더 나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혹시 내가 취한 것은 없는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손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려드릴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임했던 저주는 내게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